건물을 우리가 지게 되면요, 기초를 잘 줘야 됩니다. 기초가 뭐냐면요, 수평이 일단은 잘 맞아야 돼요. 수평이 잘 맞아야 높은 건물을 짓고, 또 수직, 각도가 정확하게 맞아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오늘은 갈라디아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이걸 한 번에 6장까지 이거 한 번에 다 봐야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 한 구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쫙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것을 못 깨달았어요. 근데 금방 여기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성경을 계속 보긴 봤죠. 근데 오늘 쭉 읽어보니까 성경을 1장서부터 6장으로 하루 만에 끝나게 돼요. 바로 이 시간에 끝나야만이 우리가 왜 이 바울이 좀 험악한 말을 했을까? 자, 아까 지금 건물 얘기를 했지, 건물 기초 수평이 반듯하지 못하면 건물 세우면 뭐예요? 각도가 어떻게 되죠? 삐뚤어지죠. 그건 어느 단계가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이 교회들이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다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언어가 오늘 성경에 1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강력하게 메시지가 지금 아주 좀 편지 내용이지만 글로 쓴 편지지만 좀 강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요, 우리가 가짜를 자꾸 연구를 하면요, 진짜를 놓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진짜가 뭔지,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죠. 뭐 이조주패를 이 달러 이조주패를 찾을 때는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면은 진짜 달러를 계속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며칠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손에 익숙하면은 진짜만 만졌기 때문에 가짜를 딱 만지는 순간 금방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뭐죠? 이 복음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복음 그래. 간단하고도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간단하게 기쁜 소식이에요. 네, 간단하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고 다른 복음은 기쁨이 없다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진실된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기초 바닥 수평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뭐냐? 이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게 편지할 때 지금 뭔가 지금 아주 다급한 거예요. 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구나.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이 교회 이 틀을, 이 기초를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왜 했겠어요?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바울이 이걸 기록하고 2000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한 1900년 약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완성이 되었을 때가 1500년도예요. 그때 이제 그 종이가 이제 그 인쇄 기술이 생기고 종이가 이렇게 생기고 그 전에는 뭐 가죽에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년 정경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약 지금 뭐 500년? 자, 한 500년 정도 지금 이 인쇄술이 발달한 후에 성경이 이제 보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나무 이파리, 가죽, 양가죽, 뭐 소가죽 뭐 이런 가죽에다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거죠. 한 50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다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앙겔리조라고 해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요. 지금 이 땅이 뭐죠? 이 땅이 전부 죄악의 사슬에 묶여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죠. 그렇죠? 죄인을 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로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판단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그 과정이 성령이 하시고,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달아질 때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 약 1500년 동안 성령의 역사는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도 이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이 어때요? 지금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 뭐예요?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가 잘 돼 있어야만이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 때 만약에 이 기초가 잘못돼서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불도 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건물 자재를 정확한 걸 써야 돼요. 정확한 걸 써야 되는데 전부 뭐냐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전부 PVC관이나 그 집어넣어 있는 모든 무슨 공구리 치는 그 세면이나 그 강도나 철근이나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뺏어 먹고 진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어떤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만 우리가 싹 살펴도요, 이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은 그래도 어떤 비스무리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어느 정도 비슷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들어가면 뭐죠? 사기야, 사기. 이 사기꾼들이 판치는 시대가 되어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강남의 큰 교회 안수집사 1등으로 당선됐다고 그러면요, 보통 100여 명에서 200~300명이 안수집사 이제 그 기탁을 이제 받습니다. 거기서 투표해서 1등이라 그러면요, 이 사람 보통 믿음 가는 사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지금 어디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과거에는 내가 거기 안수집사였는데 지금은 뭐하니? 요즘 교회는 말이에요, 부담감이 너무 많고 뭐 오라는 게 많고, 근데 자기가 중동에 돈 벌러 갔다가 거기서 보니까 신앙심 좋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누굴 봤냐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이슬람을 본 거예요. 무슬림들을 본 거죠. 이 무슬림들을 딱 보니까 이야, 아주 열심히 특심이죠. 열심히 특심이요. 그것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헌금도
뭐 2.5%만 내면 돼. 그것도 거기다 갖다 내는 것은 지가 갖다 아무 데 갖다 선한데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그리고 메카를 가는 것도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고 아무 데서나 자기 있는 곳에서 시간만 되면 5번만 고개 숙이면 되니까 부담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슬림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이 꾸란을 읽습니까? 안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꾸란은 완전히 기독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을 전부 뭐예요? 다 바꾼 거예요. 다 바꾼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으면서 그 내부는 전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철근을 놓아야 할 자리에 철근을 빼먹고 전기선이 분명히 굵은 전기선이 들어가야 그 건물 내에 전체 전기를 쓰는데 만약에 약한 전기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과부하 걸려서 불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평이 또 더군다나 안 맞아가.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게 사이비지, 사이비. 그러니까 그 이슬람은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그 종교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지금 종교라고 그래. 3대 종교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뭐 천주교, 이렇게 나가요. 불교. 천주교도 이제 그 개신교, 기독교라고 이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니 천주교에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지 못하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계속 말해 이 장서부터 보면 할례가 이제 문제. 유대인들은 헬라이든 이방이든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천국 복음이 선포되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하늘나라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 오늘 성경을 이제 한번 보아봅시다. 자 11절 2장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16절까지 자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도록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자 오늘 게바가 나옵니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12 제자의 수장이에요. 수장 대표급입니다. 이 게바가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오니까 이 게바가 피해요.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뭐예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푸닥거리하고 별짓 다 하고 우상을 섬기고 뭐 진짜 살인하고 죽이고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그 가증한 그 물건들을 보잖아요. 가증한 동물들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라니 말이에요. 이방인들인데도 알면서도 이방인 그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인 수장인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뭐예요? 책망한다고 해요. 오늘 책망받을 일이 있게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뭐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외에 유대인들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포피를 베야 된다. 베야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할례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 보면 뭐냐면 절기 가지고 또 싸워요. 절기 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안 지키면은 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천국 소망이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서 얘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오랜 동안 그 부모로부터 그 배웠던 그 아브라함서부터 계속적으로 흘렀던 그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로 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면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게 다 뭐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오늘 성경을 또 이렇게 한 장 또 넘기기 전에 3장을 한 번 더 봐요. 3장을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끄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뭐냐 혹은 율법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우리가 그전에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성령 받은 인생이 육체로 만들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오늘 뭘 열어줍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가지 말라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뭐예요? 눈앞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희를 꾀더냐? 그렇죠? 꾀더냐?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가난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로마법에 죽게 만들려고. 그 당시 이제 로마가 그 모든 법을 다스렸어요. 로마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저거 돌로 쳐라 명령하서 죽이잖아요. 그럼 살인 교사 혐의로 당장 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처럼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 너희들이 지금 종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 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단의 영, 거짓의 영인 사단에 묶여있는 인생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묶여있는 인생들인데 진리, 참 진리심, 참 말씀, 오직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사단의 영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그 모든 이 단계가 거치잖아요.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이 달아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이 자꾸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절, 3장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3장 23절, 23절, 27절까지요. 자,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 의미가 뭐죠?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 믿음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유치원의 선생님 역할만 한 거죠. 이제는 뭐예요? 직접 그리스도가 합하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은 자예요. 그들과 합했다면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기름이 이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예수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옷과 같이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 버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지만요, 성경 로마서서부터 계속 교회 내에 이단 사이버 거짓 이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당시에 이런 무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장을 이제 넘기면서, 자, 4장 이제 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제 8절부터. 8절, 9절,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11절까지. 자,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를 지키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교회냐?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 또 하나님 교회 그 장막성전에 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안식일, 달, 절기, 해, 이게 절기, 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왜 자꾸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냐 말이에요. 이제 지난 거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결국은 뭐야? 전파하는 자가 되게 돼,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 사자라는 그 용의가, 의미가 뭐냐면 소식, 특히 승리나 어떤 다른 기쁜 사건의 소식을 배로 말을 타고 혹은 더 빨리 달려서 가져오고 알리는 자.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그 초등학문에 묶여서 하는 거예요. 절기 지켜라, 뭐 지켜라, 안식을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 그 율법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5장을 이제 보면서
21절부터 26절에 하갈과 또 뭐가 나옵니까? 하갈과 그 사라에 대해서 나와요. 사라. 그러니까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비유로다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모든 민족들이 이슬람권이 된 겁니다. 이슬람권이. 이 결국은 뭐냐면 형제란 말이에요. 이게 베랄은 형제지만 결국은 한 뱃속에서 한 뱃속은 아니지만 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 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들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자기들 그 하갈의 그 무덤이 있던 곳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전쟁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진정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이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장 더 넘기면서 16절.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나는 십자가가 있는 기독교다. 그런데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진짜 복음이고 진짜 진리고 다른 복음인지 거짓 그 총들이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66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당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육체의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하는 건가 성령의 일인가. 성령의 일은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왜 희생이 따르냐면요, 보세요. 첫째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는 이 믿음이 진정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인가,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은 가짜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랑, 하나님의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 내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오늘 여기 9가지 열매가 중에 첫 번째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가지고도 안 되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은 뭐예요? 사랑을 남에게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손해도 보고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목숨까지 줘야 돼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나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는 진짜 이 희락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없는 또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이 사랑이 말하는 사실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과 또 화합을 하고 서로 수평을 맞는 그 마음. 그러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예요? 같이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전쟁하지 않고 또 오래 또 참고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 절제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어떨 때는 보면은 진짜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육체의 일이 남았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진정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 내 안에 성전으로 와 계시나, 성전에 대해서 계신가를 이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그런 기도도 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봐서 진짜 사랑 없고 성령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으면 저는 가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이 없는 인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저 분명히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나머지 그 작업은 하나님이 손대시고 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육체일, 내 속에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그것이 잘 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나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나부터 체크해서 나부터 이것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성령으로 다스려 나간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 지금 말씀하는 거죠. 교회 내에. 그렇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교회가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육적으로 이 연약한 인생이 되어서 육체로 인생을 마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6장을 보면은 6장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물질도 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육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그냥 힘으로 이게 육체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오늘 9가지 열매를 갖춘 그런 상태로다가 우리가 뭐든지 심는다 그러거든요. 이게 거두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엊그제 며칠 전에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참 아주 곤란한 문제가 하나 생겨서 곤란한 문제. 자, 만약에 우리가 어머님,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 생일날 용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아니면 또 맛있는 것도 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 돈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부모님한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런 때가 지금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이때니까. 아, 직접 내가 그걸 만났으면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거 신문에 날 일이네. 인터넷에 띄우면 큰일 나네. 아니, 그 생일날 부모가 낳아준 그 생일날 기껏 지가 해봐야 부모님한테 선물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그쵸? 예? 돈 한 50만 원, 돈 100만 원 했다고 그래. 돈 100만 원 해놓고 기분이 나빠도 그냥 돌려주시오. 그 땡깡을 부린다고 못해 가겠어. 그래서 내가 문자로다가 육체로 심은 대로 거둘지니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보세요. 살기가 힘든 시대예요. 살기가 힘든 시대니까 이제 때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좀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진짜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성간에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한 1, 2년 그도 얼마나 뜨거워, 그쵸? 진짜 뜨거워가지고 뭐 그냥 주고 싶잖아. 그쵸? 주고 싶지? 반지 주고 싶고 목걸이도 주고 싶고 마음도 주고 싶고 있는 거 모든 것이 먹고 싶으면 주고 싶지. 그런데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달라고 그래. 그거 달래. 그거 달라고 그래. 이거 환장하지. 한 번 준 건 끝나잖아요. 그쵸? 그걸 다시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준 사랑의 편지도 달라고 그래.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시대에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아서 만났을 때가 있고 나빠서 헤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도 딱 끊지는 않아. 끊지는 않아. 왜 끊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언젠가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을 텐데 침을 뱉어놨다가 내가 먹으면 내 침 먹는데 내가 그걸 거기다가 똥을 싸냐?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의 감정도 쌓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사실 그래 부모한테 준 것을 오직하면 야 문자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부모가 낳아주고 똥기져가지고 가르쳐준 그 액수만 해도 생각해봐. 이거 저울로 달 수 없잖아. 그쵸? 부모의 사랑. 그쵸? 또 역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로 달 수 있어요? 달 수 없잖아. 우리 죄인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전부 새까만 옷을 입었던 사단의 종이 되었었던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하나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온 인류를 생각하니까 나 1대1의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왔다. 지금 막 고통이 와. 그냥 막 죽어. 아니 하나님 나를 질병을 주신 하나님, 나 하나님 버리게. 이거 되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줬는데, 기쁜 소식을 줬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열심히 모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사업이 진짜 없어서 주머니 달랑달랑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힐 때 있어요. 말도 할 수 없어.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강에 가서 떨어져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근데 한강에 가가지고 그 구원시켜진 그 하나님의 그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한강에서 떨어 죽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자살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이런 배반, 이게 배교잖아요, 배교. 하나님 배반하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 나 돌아섰냐? 그럼 나도 돌아선다. 그렇지만 돌아서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전체는 그거예요. 구약을 쭉 보세요. 구약의 성경이 그거 다 그거예요.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악한 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종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올문을 만들어 함장을 만들어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그들, 결국은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저주받은 것처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아도 우리는 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처지에 우리가 진병이 걸렸다고, 암병이 걸렸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처지가 어려워서 진짜 이 집도 별도 없이 바깥에 나가서 노숙자 생활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왔어요. 천국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근데 우리는 배반해. 우리 날마다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등 돌리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불쌍한 인생들 말이에요. 어제 모처럼 이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데 지구촌을 놓고 기도해, 대한민국을 놓고 제주도서부터 생각으로도 그리면서, 제주도서부터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진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 정확하게 주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햇빛과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없다고 다른 신들, 하나님을 욕하는 인생들이 이 대한민국의 온 천지에, 특별히 해안가마다 전부 뭐예요? 용왕신, 별신, 달신, 고기신, 목신, 별 신을 다 섬겨요. 이름만 붙이면, 신자만 붙이면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도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놓고, 그 무슬림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기도를 하시는. 그러나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났더니 그렇게 춥고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요, 진짜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거저준 선물, 성령도 거저줬어요. 그렇죠? 구원도 거저줬어요. 또 역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버려버려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이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영생의 복음,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어떻겠어요? 그분의 그 자기 몸을 손과 발을 찍히면서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바로 못을 봐라 손을 봐라 피를 봐라 그렇게 해서 구원해 줬는데 전부 내 생활 환경이 어떻고 육체 연약함 육체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인생들이 이 땅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통일교 문선명에서부터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 바울의 신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속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전했는데 지금 말해 이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울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 자신도 49가지 열매커녕 한 가지 사랑도 갖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 같아요. 내 몸된 성전 이게 교회예요. 내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안식일 절기 무슨 할례의식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초등학문에 우리가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종의 몸을 벗어버린 자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오늘 나오죠. 자 11절 6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베르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마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오늘 성경에 할례나 무할례나 계속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바울은 무할례 그걸로 오늘 결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것,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 이단들이 3단, 4단 자꾸 넘어가가지고 사이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온 땅이. 우리가 이런 이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7절 결론을 내리잖아요. 17절이 뭐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온다라. 지금 더 이상 나를 이 문제 때문에 이 진정한 진리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통받은 길 가보고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도 받아보고 예수님이 진짜 잠 못 자고 복음 전하고 매 맞고 채찍질 나고 못 박히고 손발에 그런 모든 수모를 겪어본 사람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너 예수 부인하면은 살려준다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국가가 내려왔을 때 그런 상태요. 우리가 이슬람권에 들어가면은 첫째 뭐예요? 개종하라, 아니면 죽어라, 아니면 세금을 내라. 걔들이 그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공산주의에 걸리면은 너 예수 부인하라면 여러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 부인하면 이거 예수님이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를 부인하는 자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러잖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을 뭐 대충 뽑아봤지만 정확하게 오늘 한 번에 봐야 돼요. 한 번에 보고 여러분이 또 한 번 또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의 심령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괴로워서 이 편지를 쓰는가? 결론의 17절에 그것을 내가 괴롭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이 주는 그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안식일이냐 절기냐 날짜냐 뭐 별거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사순절 지키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연약하고 이럴 때 한번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느냐고 사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에 또 묶여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런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하신 소식이 뭐예요? 그 기쁜 소식을 뭐예요? 이 천국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방이든 누구든 껌댕이든 신등이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남녀호랑교 아때 그 소리 딱 듣고 교회를 보고 가려고 어떻게 하죠? 근데 놓쳤어요. 남녀호랑교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뭐냐면 교회 옆에 가면 영벌이 떨어지고 축복을 못 받는다. 걔들이 그렇게 세뇌졌어. 이제 알았죠? 남녀호랑교를 딱 보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섬기는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영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해요. 영원한 축복을 받지만 왜 그 남녀호랑교의 교가 교회 옆에 십자가 옆에 가지 못하게 할까 생각해보세요. 귀신, 그 섬기는 귀신의 영이 없으니까 끌고 못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지.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여간 어떤 사람도 성령 앞에는 다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내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무슬림은요, 우리가 그런 걸 본받는 게 아니라 무슬림이 어떻게 그 자기 자식들을 양육하여서 이 전 세계를 무슬림화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영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도둑질 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면 그 사람 마음에서 그 도둑질하는 손을 걷어놓고 자동차가 이 차바퀴로 갈기도 하고 도끼로 그 사람 많은 데서 잘라버려요. 본보기를 보입니다. 심지어는 코라를 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악하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진짜 우리 자녀에게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영혼들에게 어떻게 심어줘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깊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가 이 무슬림을 이기려면 무슬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슬림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아랍어를 이렇게 써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서 뭐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실력이 없어서 이제 포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이슬람권들이 많은 이태원이나
아니면 모스크나 가서 진짜 한 장씩 시간 나면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지금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16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보는 앞에 할례의식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게 못마땅해 해. 못마땅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눈 감아줍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든 간에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그 기쁨을, 소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가서 전파해야 돼요. 전파할 때 기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 성령은 항상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말인데 왜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다 한 세대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저도 나 자신도 언젠가는 가요. 강요상에서 지금 설교를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가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손 놓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요. 어차피 나는 가. 그럼 다음 세대가 있어요. 예수님 언제 제일 많지는 몰라. 때는 가까운 것 같아. 지금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완성됐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완성됐을 때도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천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 뭐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